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4절에서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동반해야 할 행위가 있습니다. 선한 행위입니다. 믿음은 선을 행함과 상관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믿음은 행위를 수반해야 하는 것이라고 심각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믿음은 무의미하고 부족한 것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야고보는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15절과 16절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리고는 17절에 놀라운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선한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이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실천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허탄한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선한 실천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이는 헛된 믿음이요,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동반해야 하는 선한 행함, 선한 실천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는 헐벗은 이웃에 대한 베풀매 실천입니다. 헐벗고 먹을 양식이 없는 이웃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 선한 실천입니다. 헐벗은 이웃의 의식주를 말로만 논하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성경은 이웃을 나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로 규정합니다. 인종과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는 개념이고 심지어는 동물과 식물까지도 이웃 개념입니다. 함께 생각하고 싶은 이웃 개념이 있습니다. 부잔 나라의 이웃인 가난한 나라에 대해서입니다. 지구의 20%는 부자 나라이고 80%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 80% 중에서도 25%는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물론 이 통계가 대략적이긴 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약 1억 명가량이 기본적인 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자 나라에서 신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대해 시장 개방을 하라고 하고 자국의 시장은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국의 무역과 경제를 보호할 필요도 있겠죠. 그러나 배부른 자가 배고픈 자의 먹을 것까지 빼앗거나 겨우 확보한 것조차 못 먹게 한다면 이는 지탄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부자도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의 말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므로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가난하되 이런저런 훈수를 두는 것은 변명을 넘어 폭력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3절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계명을 다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당당하게 자신은 모든 계명을 다 잘 지키고 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그만 이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믿음에 동반해야 하는 선한 행위의 둘째는 공경에 처한 이웃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정의의 실천입니다. 구약의 사건 중에 기생 라합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그녀 행동은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역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불의한 자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녀를 의로운 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녀의 행위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좀 당황스럽겠지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섬긴 여인의 행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을 말하고 있고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역사적 사실에서 상징적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공경에 처한 이웃에게 피난처가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구약에 보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위해 도피성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살인자 인권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공경에 처한 이웃의 피난처가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과 집을 뺏긴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쉼터, 가정폭력에 시달린 여성들을 위한 여성 쉼터, 노숙자들을 위한 노숙인 쉼터, 장애우들을 위한 재활 및 복지 쉼터,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외국인 쉼터 등등 다양한 피난처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하나원도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도우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인생을 저축하는 것이 됩니다. 말로만 도와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보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믿음의 선행이 함께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믿음만 강조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섬기고 보듬겠습니다. 실천하는 믿음을 강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